2023년 2월 둘째 주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평안하고 복된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민족들이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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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소망이 되신 주님의 이름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시네.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시네. 자, 한 번 더 찬양할 때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으니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안에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으니 주시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격동하는 세계 정세와 모든 가치관의 혼동 속에서도 주님을 믿기로 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실 줄을 믿사오며 오늘도 주의 얼굴 구하며 성전에 나온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기 전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죄의 사함을 받은 우리는 주가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원치 않으나 몸은 이미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보다 이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도 주셨으니 주께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죄를 밀어내시고 찬란한 영생의 길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모습처럼 꼭 닮은 모습으로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도 주가 이 땅에 오신 뜻을 이해하도록 도우시고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성령으로 임하시어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내려 주시고 진정한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순종으로 헌신하시는 재직들에게 그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간증이 넘쳐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따라서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깨닫고 새 성전 건축과 더불어 이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로
거듭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봄학기 상공부 신청, 오늘 안내석의 신청서나 또 온라인 링크를 이용해서 오늘 중으로 신청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원지기를 임명합니다. 기존에 우리 초원지기 더해서 3월부터 김성필, 윤정문 목자님, 신임 초원지기로 또 임명합니다. 초원지기 교육이 2월 25일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기존의 초원지기 부부도 참석해 주시고 또 신임 초원지기 부부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으로 2만 명 넘게 사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재민 구제 헌금을 오늘까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아서 한인을 통해서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53 목장 분가식과 윤태진, 윤지영 대행 목자 임명이 2월 19일 다음 주일 2부 예배 중에 있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행사 일정 참고하시고 이번 주 월화 저는 서북부 지방인 참석차 캐나다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5시 베델 장로교에서 어노인팅 찬양 집회가 있는데 교회차로 함께 가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0일 저녁 또 3월 11일 토요일 아침에 우리 에덴 장로교에서 선교 워크숍이 있습니다.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등록하시고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광고는 참고하시고 이번 주에는 홍콩에서 선교하시는 박상구 선교사님과 후원하는 홍콩 목장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정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형벌로 주님의 백성을 채찍질하여 주시되 주님의 진노대로 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주님의 진노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에게 쏟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쏟으십시오. 그들이 야곱 자손을 삼켜버렸습니다. 삼켜서 아주 없애고 그 거처까지도 황무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12번째 시간 운명을 믿으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타 종교에서는 운명론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교에서는 운명론이 알라의 주권에 절대 복종하도록 만들고 있고, 힌두교에서는 귀족과 천민의 운명이 따로 있다는 신앙을 강요해서 사실상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를 유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이라이라고 불리는 운명의 세 여신이 있는데 인간의 운명을 배틀로 짜는 자들로 묘사가 됩니다. 그들이 결정한 인생의 운명은 다른 신들조차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서양에 비해서 이 동양 사상은 운명론에 가깝습니다. 어릴 때 한국 골목길에서 운명 철학관 이런 간판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자,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 신 내린 무당은 아니더라도 사주 관상을 배워서 이것을 또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알려주는 그런 곳입니다. 이 사주팔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 사주, 4개의 기둥, 또 8개의 글자, 팔자. 자, 이 8개의 글자가 4개의 기둥을 이루고 있어서 오른쪽에서부터 이것이 이제 연, 월, 일, 시를 뜻하는 기둥입니다.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자, 그렇게 해서 4개의 기둥에 2글자씩 해서 총 8글자, 그래서 8자. 자, 시간을 하루에 12개의 시로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면 김효년, 병자월, 무오일, 임자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자, 그 사람의 그 사주 팔자를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2시간 동안에 태어난 아이들이 엄청 많을 텐데 그 같은 시간에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 태어난 그 아이들의 운명이 다 똑같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자, 또 운명 철학관에서 사주를 보는 목적을 피흉축일이다 해서 흉은 피하고 길함은 선택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모순입니다. 운명은 이미 타고나는 것인데 무엇을 피할 수 있고 무엇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이런 모순을 보게 되고 얕은 상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과거에 점쟁이나 또는 운명 철학관에서 들었던 그런 말이 아직도 마음에 있다면 그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너무 그런데 묶여서 이렇게 살지 마시고 주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 18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네, 성경에서는 그런 점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을 묶어놓을 수 있는 모든 그 선입견으로부터 자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태어난 띠에 대해서 성격을 정한다든지 혈액형별 기질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것은 흔한 일인데 너무 그런데 우리가 얽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너 자기 무슨 띠야? 그러면 무슨 띠다. 어쩐지 부지런하더라. 아이고 부자로 잘 살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흔히 하고 있습니다. 일간신문에 오늘의 운세를 보면 또 띠별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봤어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자, 그런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의 하루 운세가 다 같다. 좀 말이 안 됩니다. 심지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심리 테스트들도 있는데요. MBTI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성격 유형론, 타이팔러지, 자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좋은 거지만 일종의 현대적 운명론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심리학적 도구들은요, 사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편견을 버리고 그들이 나랑 다르지만 잘못된 것은 아니다. 마음의 문을 넓히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한 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유형론으로 사람을 틀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 이런 유형이잖아. 이렇게 행동해야지. 그래서 그랬구나. 자, 이런 식으로 너무 경박하게 우리가 그런 것을 사용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의 선입견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불성실로 인한 실수와 실패들을 기질적 약점 때문이라고 정당화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운명론적인 신앙관이 문제를 일으킨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가계 저주론, 이것이 한때 유행을 했었습니다. 조상이 지은 죄로 인해서 후손이 어려움을 겪고 화를 겪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조상 탓을 할 수 없고 자신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에도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예레미야서 31장 29절에서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자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포도를 먹는 그 사람의 이만 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문제를 자꾸 조상에게 돌려서는 안 되고 우리 스스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윤회론이나 운명론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를 가진 그런 나라들보다 원인과 결과라는 합리적 세계관을 가진 그런 기독교 국가들이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을 역사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운명론을 전면 부정하고 인간의 책임과 의지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자, 우리들의
이 판단의 선택에 따라 미래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인생관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는 합리성과 성실성은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자칫하면 교만해지기가 십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아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인들도 인과응보 사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무시하고 선민인 자신들에 대해서 상당한 낙관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바빌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민족적 고난이 오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왜 망하지? 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도 너무 정의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사람이나 너무 열정과 확신이 큰 사람을 보면 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자기가 강한 사람, 또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으려는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신앙관의 혼란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오늘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23절에서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정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 혹은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9절 개정 성경으로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경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또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계획, 뜻, 섭리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를 세심하게 한번 잘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경륜, 예정, 섭리, 또 계획과 하나님의 신비한 뜻, 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실제로 적용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또는 주님 안에서, 아들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에베소서 1장에서만 8번 나오고 에베소서 전체에서는 30회 이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3절에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4절에도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6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7절,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9절,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0절,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11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13절,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들 안에서. 자, 예정,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예정론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은 채 무조건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예정돼 있다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차는 원래 정해진 선로를 따라서 운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기차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선하고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하며 여행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그 역에서 우리가 내려버리면 안 됩니다. 종착역까지 갈 때까지 인내하면서 그 기차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순종하고 그렇게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동반자와 말다툼을 할 수도 있고 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차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경륜과 예정과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운명론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도들은 운명론이 아니라 건전하고 성숙한 기독교 신앙관,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0% 인간의 책임과 순종, 그리고 100%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자, 전도서 7장 14절에도 보면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고 겸비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성실하게 지혜롭게 문제를 헤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일 지금 잘되고 형통하시다면 교만하거나 나태해지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그런 잘못된 운명론으로부터 주여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나 사람을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고 성공할 때 교만하거나 나태해지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 주권임을 찬양하는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오늘도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신앙관 또 우리들의 세계관 인생관 아버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 정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어리석은 운명론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그렇다고 인간이 앞서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도 말게 하시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안에 그 아들의 진리 안에 늘 순종하고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 이루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그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 또 말씀 앞에 결단하며 순종하며 귀한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또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깨닫고 한 주간 살아갈 때 풍성한 승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모든 세대마다 자녀들에게도 주의 크신 힘과 그의 능력을, 주의 신실하신 주의 영광을 전하리. 또 우리 전하리. 오는 세대에게 주의 자비